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을 행하면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이 1897명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선을 행하다가 박해와 그리고 비난을 받았다라는 것.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신비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3, 14절 내용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열심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젤로타이라는 이 단어는 불타다, 뜨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좋은 일을 가끔 하는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열정으로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 해하다라는 이 단어, 이 라코손 이 단어는 이 상처를 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해할 수 있으나 상처를 입힐 수 있으나 그러나 영혼은 결코 해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는 설령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국은 승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것, 더욱이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이 마카리오스인데, 이 단순한 그런 세상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미래적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복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사람을 두려움 그리고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바라보고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그 네덜란드의 이 코리템품 가정은 나치에게 쫓기는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되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유대인들을 감춰주지 않았다라면 수용소에 끌려갈 일은 없었겠죠. 가족 대부분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코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는 훗날 사람들이 우리의 육체는 해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혼은 해치지 못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눈은 그 의인을 위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5절인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키던 구절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마음에 거룩하게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의 하게아사테라는 이 단어는 거룩하게 하라, 이런 뜻인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권면이다라는 것. 또한 성도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너 예수를 왜 믿냐? 이렇게 묻는다라면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답이라는 이 아폴로기안 이 단어는 이 법정에서 변호할 때 쓰이는 법정 용어라는 것, 즉 성도의 믿음과 소망은 그런 어떤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설명할 수 있는 분명한 진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품에서 나오는 감정이죠. 두려움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감정이다라는 것.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심상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말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 16, 17절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말한다라는 것. 아무리 지식이 많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강력한 변론을 한다 하더라도 삶이 깨끗하지 않다면 복음을 증거할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상황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윤리라는 것. 이 로마서, 그죠? 이 주일날 로마서를 강의하니까 그 로마 교회 그 안에는 이 그리스 철학이 들어와서 이 신앙을 변질시키 가고 있었는데 그게 그 상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될 때 사탄 나라의 비상이 걸려서 기독교 안에 두 가지를 심습니다. 하나는 철학을 심고 그 다음에 하나는 태양신 숭배 사상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가톨릭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진리 가운데 서 있나를 점검해야 되고 성경이 아닌 어떤 내 논리적 변론을 한다라고 해도 삶이 깨끗하지 않으면 복음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나 성도가 선한 양심을 지킬 때 오히려 그를 비방하던 자들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당하게 될 것이고, 성경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머리에 숯을 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악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잖아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고 있다, 사용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이고 섭리이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 성도의 믿음은 더욱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가사 중에 고해와 같은 바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바다의 풍랑과 바람을 통해 더 빨리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을 노래하는 가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빛이 나는 것이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양심을 지키고 묵묵히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 박해 속에 그 순교한 이 폴리갑 감독이 불태워 죽임을 당할 때의 나이가 86세였어요. 배교와 변절을 요구했지만 그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다라고,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의 신앙 그리고 그의 선한 양심은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방은 거꾸로 부끄러움으로 그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것. 선을 행하며 고난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며 고난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소망을 나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변증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지켜서 고난 가운데서도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복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담대히 서는 가나안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복임을 깨닫고 믿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에게든지 우리의 소망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도 부끄러움 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가나안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